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채널은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혹은 질병과 싸우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갈등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으려 애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들께는 빛이 되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경험하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물으며 눈물 흘리고 계시진 않나요? 억울함, 두려움, 깊은 외로움, 때로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자가 겪는 정직한 감정입니다. 다윗도 욥도 예레미야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감정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핵심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2-3.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정반대입니다. 시험이 오는데 기뻐하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씀일까요? 이것은 시험 그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가져올 결과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축복과 변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시험이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련된 믿음과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일시험은 믿음을 증명하고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금이 정제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은 자연 상태에서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순금이 되려면 불 속에 들어가 녹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길수록 더 순수한 금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찬양하고 기도 응답받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때도 기도하는가? 그때도 말씀을 붙드는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시험을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침몰하지 않고 타지 않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며 더 크고 더 높은 자리로 옮기고 계십니다. 실제 삶에 적용하기.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성품을 연단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원망으로 반응하는가, 감사로 반응하는가? 자녀가 아프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자녀가 아플 때는 간절하고 진실해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을 의지했지만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문입니다. 요셉의 삶과 인생 이야기 또한 시험이 축복으로 바뀐 대표적 사례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지만 한순간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세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모든 시험 속에서도 신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어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험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요셉에게 13년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총리로 가는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감옥 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영화를 보고 계십니다. 실제 삶에 적용하기. 여러분이 지금 실직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업가로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다면 그것은 더 건강한 관계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독이 되는 관계를 끊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역이 막혔다면 그것은 더 큰 사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후에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삶 시험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가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솔직해집시다. 내가 해서 된 것 같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인맥 이런 것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이 되고 말씀은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서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은 시작이십니다.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요. 실제 삶에 적용하기. 여러분이 지금 무능력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약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약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족함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험은 끝이 아니라 보상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통과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후에 오는 변화. 시험이 끝날 때 우리는 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지만 아팠다 나으면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 문제에만 갇혀 있던 시야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넓은 시야로 확장됩니다. 고난 후에 온 축복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중에는 처음보다 갑절로 받았습니다. 요셉 역시 13년의 고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녔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써서 수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험이 축복으로 바뀔까요? 해석을 바꾸십시오. 관점의 전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 속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야라고 생각하면 매 걸음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같은 광야도 소망의 여정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억울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도망가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가는 힘. 시험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우리는 열매를 보기 전에 멈추게 됩니다. 금이 불 속에 5분만 있다가 나오면 정제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날 수확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30편 5절은 약속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감사하십시오. 기적을 여는 열쇠. 감사는 시험을 기적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시험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생명이 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가족이 있음에 감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 이 시험을 통해 더 강해질 것에 대한 감사.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시험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 숨겨놓으신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며 감사하게 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시험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시험을 통과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론 3가지 진리.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빚으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은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시험을 거쳐 나왔습니다. 시험이 없었다면 그들의 위대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시험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은 그분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인내의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들이 시험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세우시며 포기하려 할 때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맺음 인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신지 또는 어떤 시험을 통과하셨는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험 중에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